반갑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왕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오늘부터는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를 묵상합니다. 에스더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페르시아 왕국의 유대인이지만 왕비가 된 그러한 여자죠.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다가 일부가 이제 돌아오죠. 거의 5만 명 가깝게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에서 뭔가 다시 한번 회복의 움직임이 있고, 물론 한 번에 회복되고 성전이 한 번에 지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우여곡절을 거쳐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는데, 그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 중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더였죠. 에스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으로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아였는데 삼촌이 키웠죠. 삼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가 에스더의 또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 죽을 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장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3절에 보니까 바사와 메대의 장수,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었어요. 그 왕위에 앉은 지 3년째, 뭔가 안정기에, 그리고 더 영토가 든든하고 또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하는가? 잔치를 베풀어요. 나름대로 뭐 잔치를 할 수도 있겠죠. 위로도 해야 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잔치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뭐 일주일 한 것도 아닙니다. 뭐 일주일도 길지만 뭐 정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라가 안정을 찾고, 그리고 그 지방의 지도자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왕도 성공한 사람이죠. 왕위를 자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성공하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 장수와 각 지방 귀족 지방관들이 왕과 함께 있다. 왕도 귀족들을 다스려야 되고 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 귀족들도 왕에게 잘 보여야 되고 공생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어쨌든 성공 그룹입니다. 사회적으로 하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나라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의견들을 나누고 그 의견대로 그렇게 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세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를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라도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다른 나라에 또 파견도 보내고 총독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인재들도 또 데리고 오기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유화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정략 결혼도 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격려도 하고 뭐 잔치도 하고 뭐 이런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 잔치를 얼마나 하느냐? 그것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6개월간 해요. 6개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미.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원한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래서 이 날이 지났어요. 180일 동안 그렇게 자랑질하면서 잔치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5절에 보니까 이 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어 6개월 잔치를 하고 뒤풀이로 또 잔치를 해요.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라의 헤드예요. 이들이 잔치합니다. 성공하고 잔치해요. 그래서 성공하고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나름대로 정복하고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자축하면서 술 먹는 겁니다. 잔치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6개월이나. 그리고 너무 웃긴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어, 일단 이 일장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면에서는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석학들, 그죠? 박사들 이런 사람들도 모여 있는 그룹이 여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술만 즐기는 뭐 술에 빠진 사람들이라 할 수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 세계의 지도자라고 보면 돼요. 이 시대에. 근데 그들이 에스더 1장에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잔치를 했는데 180일 했고 그들이 술을 마셨고 근데 술을 마셨는데 6절 7절을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색 뭐 하여튼 정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진설하고 그다음 금잔 뭐 그리고 잔의 모양도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라 하여튼 금은 보화로 치장된 이런 모든 것들을 꺼내 가지고 함께 마시고 즐겨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기. 이 뭐냐면 술 마시는 법도도 있고 양도 이렇게 정했었나 봐요. 뭐 쉽게 취하면은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법도도 있고 잔치에 법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절제하게 그냥 마음대로 음주 규칙이 없어 제한이 없다. 무한 리필이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마시라. 이런 상황이 벌어져.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에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왕후 와스디가 있었어요, 원래.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왕후 와스디. 여러 부인들이 있었겠지만 왕비로 세운 사람은 와스디예요, 와스디. 근데 이게 술을 무제한으로 먹고 막 그냥 코가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마셨겠죠, 서로. 그런데 이때 자기 부인을 불러요. 근데 여기 이 부르는 걸 보면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이제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어. 남자들과 섞이지 않았죠. 그런데 11절 보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라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왕이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같은 가족이고 부인이고 왕후지만 왕으로서 이미 술에 완전히 찌들어서 주흥이 일어나서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뭐 나름대로 즐거워서 술에 흥이 나서 왕비를 오라고 하는데 이때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이미 모든 사람이 술 취했죠. 근데 왕도 실수할 수 있고 왕의 지방관들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데리고 온 이유는 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도 자랑하고 금은 부하도 자랑하고 술 많이 먹이고 그리고 이제는 또 자기 여자도 자기 아내도 자랑하고 부인으로 존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여자를 부르고 자기 부인을 불러요. 이건 어떤 면에서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왕후가 나는 못 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걸로 오늘 보면 12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에스더 전체의 어떤 스토리가 시작되는 어떤 내용이면서 가장 세계에 강한 나라의 왕과 헤드들이 모여서 하는 일. 술이었다 이 말입니다. 잔치였고 자랑이었고 과시였고 분별이 없어지는. 성공하고 나라를 정복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흔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랑이 목표면.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자랑하다 술 마시다 자랑하다 술 마시다 내 기분에 확 왜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위시키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는 술 먹고 법령을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술에 쩌들었고 자기 자랑에 쩌들었고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일들을 벌여가는 게, 그러나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우린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잘 보아야 돼요. 술을 안 먹더라도 중심을 잡는 진리가 없으면, 진리를 딱 잡고 있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면 참된 정신을, 맑은 정신을,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다 흔들립니다. 왜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가? 이렇게 전쟁했는가? 이 많은 나라를 내가 127 지방이나 되는 거의 자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참 그 성공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나도 잔치하고 싶은 건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건가? 자랑하고 싶은 건가? 이런 것들, 이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그리고 그 가치가 나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이런 가치가 내 안에는 없는가? 나도 성공해서, 나도 한자리 해서 자랑하고 잔치하고 무절제하고 이런 삶의 자리로 혹시 가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성공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 무엇을 위한 성공인가? 답은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성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신 것을 아낌없이 뿌려서 다른 성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스더는 왕후가 됐어요. 여자로서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유대민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어요. 유대민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건 성공한 사람과 성공해서 잔치하고 술 마시고 흔들리고 하는 사람과의 대조가 이렇게 오늘 에스더서에는 나옵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